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신학성경 336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우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까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입니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됩니다. 다시 한번 됩니다. 잘 됩니다. 가서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뭔 거는 말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 혀의 권세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역사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의 말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 두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죠. 그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할 것 믿고 신뢰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직분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충성되 잘 감당할 거다 믿고 우리의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직분을 맡게 되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뭔 말인 거는요, 직분 가지고 직분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또 세상 영광을,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은 주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른다고 부인받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우리 아시지요라고 인정받고자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내서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뭔 거는요, 곧 그들은 뭐예요? 선지자 노릇했단 말은 교회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다 자기 영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사실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명예의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여기 우리의 직분 감당하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 사실 뭔 거는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는 거는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 받기 위해서 절대 오신 거 아니고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게 결코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 직분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여기면 우리 직분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만약 우리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무겁지만은 임직식이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축하합니다 또 여기고, 어떤 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영광의 자리 그렇게 얻었는데 앞으로 정말 기쁘겠습니다 하려니 모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곳은 절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결혼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가 직분을 맡는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의 멍을 진다라고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거운 짐을 목회자 함께 내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직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직분 때문에 나중에 또 원망불평하고 말이죠. 그걸 또 끝까지 감당치 못하고 시험 들어서 또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한 거 보면 다 보면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때로는요 정말 무거운 명예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때로는 밤새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어려운 문제 시험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인 줄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세상 영광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 감당치 못하는 거고, 도리어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을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감당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천국이 분명히 보여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했다 그렇게 말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 그 보면 그가 천국 경험을 했지 않아요. 그가 입신해 가지고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갔다 와서 완전히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뵙고 와서 눈치를 챘는데 야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세상 영광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가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명예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교만이 정말 하늘 찌르듯이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리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딱 보니까 눈치챈 것이 있어요. 야, 천국이 정말 좋구나. 세상 모든 영광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뭘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증거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오늘 말씀 보니 사도 바울은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 봐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단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한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직분 맡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뭘 보고 맡긴다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형편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집을 맡기면은 충성되이 잘 감당할 믿고 신뢰해서 이 집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거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한번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가 그렇게 직분해서 감사한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나는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니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 지었던 죄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데 그가 앞장섰거든요. 주동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를 잡아다가 공에 끌고 와서 막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말이. 한 번은 담에석에서 기독교인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공소장을 발부해서 그 기독교를 다 잡아들이게 하여 가다가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직분이 사도가 되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주님이 그 사울을 택하지 않았으면 그는 뭐예요? 마땅히 지옥 갈 죄인 중에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울을 몰려 여기고 충성되이 여기어 믿고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겼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뭐 우리가 직분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아니고 막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맞는다 불평 원망도 할 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뿐이고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직분자가 된다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달란트 비유가요. 잘 들으세요. 그 구원의 문제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한 달도 받은 자는 밖에 어느 쫓기나 일을 간다는 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충성되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직분 받아놓고 맨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말이죠. 또 직분은 감당치 못하면 그 어떻게 구원받은 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여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인이 종들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먼 타국에 갔단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고 우리 주인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단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불러놓고요,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잖아요. 5달러 받은 종과 2달러 받은 종 갑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러 받은 종은요, 그걸 땅에 묻어 놓았는데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 말씀은 악하다고 하는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가 많아서 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치 못한 거,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악한 종이 돼요. 악한 종이에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래서 이를 갈며 슬퍼 울었단 말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정말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같이 잘했다. 충성단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그 즐거움 잔치에 너가 함께 참여하리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흉악한 모든 죄와 허물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직분 잘 감당하여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봐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시 우리의 직분을 맡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 상급 때문에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 상급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굳게 잡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교만하게 되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여 선택받은 그런 제자였었고, 그리고 사도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도지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의 직분입니까?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정말 신임했어요. 신임했기 때문에 믿고 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동교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어부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고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던 거예요. 무식하고 한마디 뭐예요? 못 배웠고 또 계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룟 유다는 특별히 엘리트였고요. 엘리트 출신이었고 그만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신임받고 충성되게 여겨 그 집을 맡겨주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걸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물질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뭘 훔쳐가기도 하고 말이지. 결국 그래서 그 직분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맏디아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의 그 귀한 영광의 직분에서 탈락된 거예요. 맏디아가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 가룟유다 대신 12사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이 교만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감당치 못하면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시 우리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멸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서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요, 우리 목사님 통하여 이제 안수받고 직분을 받는데, 안수는 그냥 받은 거 아니죠. 구약에서 말한다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여깁니다.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왜 직분자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거는요, 그 직분은요 세상 직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한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이고, 그래서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수받게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지식이 많다고 절대 하나님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 언제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 그때 가장 그의 인생에 가장 전성기 언제인 거는 사실 40대잖아요.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권력도 다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닦았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무술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력과 무술과 학문 가지고 절대 못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살인자의 이름으로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예요. 양을 친 목자로서 철저히 훈련받고 가장 낮은 자 됐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80세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결코 세상 방법을 통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절대 기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뭐 학교 나온 사람 뒤에도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유학 가가지고 무슨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에 그들에게 임한 순간부터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선한 청지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그이가 뭐죠? 그럴 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내가 세상 학문도 많고 배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 물질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내가 한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요. 이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무익한 종의 자세를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은 승갑도 우리는 종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은요 나의 주 되신 그분께 나는 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한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 거 아니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의 종이 아니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마치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종의 무익한 종의 자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명한도 다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 못 받아도 결코 원망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마땅히 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끝까지 주의를 감당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 쓸 때마다 그 서두에 보면 문안인사 할 때 꼭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는 주의 종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가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인이 말이죠 종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 종은 하루 종일 들여서 그냥 땀 흘려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늦게 왔는데 시도 뭐 그때 또 주인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종에게 식사 준비해서 나를 수용들어라. 그리고 식사 다 준비가지고 주인에게 다 식사 이렇게 대접하고 수용 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종은요 원망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뭐 주인이 뭐 칭찬한다든지 뭐 살해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 봐봐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한 적이 없어요. 칭찬한 적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직분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겠지만 시험 들수는 안 됩니다.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저 십자가 지는 심정 가지고 말없이 묵묵하게 직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진정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셔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상으로 남는다는 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하는 다 범사의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데 충성하였을 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직분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무익한 종처럼 여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강고 말씀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가 5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하루 성경 한 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장 성경 공부하고 1시간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재 열왕기상 공부하고 있으니까 꼭 하루 한 장 성경 공부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혹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못 들으시면은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는 유튜브 영상 함께 우리가 겸해서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꼭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이 너무나 확장돼 가지고 우리 지금 오늘 임직자 중에서도 확진자 있어서 임직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뭐 다음에 이제 다음에 주일날 제가 다시 서약 받고 또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직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예배는 좀 나왔는데 그리고 당연히 3부 예배도 자리가 또 이렇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나 혹시 또 뭐 예분들 올까봐 절대 오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잘 순종했어 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좀 지켜주시고요. 이 임직식과 3부 예배 10시 반 예배는 유튜브 영상 지금 동시에 나갑니다. 유튜브 영상 듣고 계신 분들은 예배 끝나면 은퇴 예시 함께 동영상으로 그렇게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포장떡은요, 우리 이상정 장로님과 박상훈 집사님 또 박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드린 거고, 타월 200장은 우리 황희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목장별로 모임 갖고요, 새벽기도 예배 주일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장들은 보고서 준비해서 참석을 바라겠고요. 4월 17일 부활주일 날 유아 세례식과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 있으니까 우리 목장별로 목자들은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교사들이 추천해서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3월 13일 주일부터 5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요하셀의 세례 입교문답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7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이어서 임지식을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의 궤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소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루간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직받은 우리 직분자들과 그리고 주의 모든 성도들과 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